찬송가 452장을 찬양하며 5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을 박수하며 우리 한 장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로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내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으로 창조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인 윤리적 지침을 바울을 통해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지침은 대체로 성도들의 언어 생활과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9절과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언어의 타락 현상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이 하나님께 첫 번째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나 아담이 두려워했던 것은 벗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그 이전에도 벗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과 싸우는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갈등에는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관계가 부부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통계가 없지만 아마도 고부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먼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1위가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계세요? 라는 말이랍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1위는 얘야 나는 너를 딸로 생각한단다 라는 말이랍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있겠죠. 거짓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언어의 성화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화를 낼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28절 말씀에서는 도둑질과 같은 악습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통해 은혜를 끼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제시하는 첫 단락인 25절에서 언어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29절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시한 교훈의 특징은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듣는 자들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더러운 말은 사악하거나 그 의도가 일그러져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진술이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선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고 라는 말씀은 개인의 덕을 함양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건축과 관계된 언어로 세움을 위하여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선한 말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덕 있는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더러운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합당한 삶은 언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온전한 삶은 말의 온전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는 습관을 버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언어 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한 받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말이란 단지 듣기 거북한 말, 음담 패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전하는 것도 더러운 말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소문으로 공동체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문은 항상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면 저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 말이 바르고 정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시대를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대변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언어입니다. 언어의 성화를 이루어 사람을 살리며 세우는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 눈에 확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령님이 왜 근심할까요? 구원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행위로 인해 근심한다는 겁니다. 이 근심은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에 의해 구속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 인치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죄를 방치하는 영적 게으름을 주의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과 32절에서 성도들이 버려야 할 모습을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본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용서를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절에서 불쌍히 여기며 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유스플랑크노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며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서로를 인자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지극히 깊은 애정과 온화한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나 약점이나 죄를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의미를 정확히 하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강한 온화함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던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말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 삶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삶이었습니다. 서로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잊지 않고 그분처럼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분처럼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삶의 모습은 영적인 상태와 직결됩니다.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귀의 영적 공격에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는 실천적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믿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윤리적인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과 모습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세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대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하게 하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로 예배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전에 올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